천혜의 아름다움을 품은 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 그 명성이 세계적인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만 한 해 1,000만여 명. 그렇다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유명한 건 말, 돌, 바람. 옥담이자. 천지야. 아니야, 도라르방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현지인들 사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소문. 특히 아이들에게는 옥돔, 돌 하루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명성을 자랑한다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제주도에서 유명한 건 뭐예요? 왕붕어빵이요. 왕붕어빵! 왕붕어빵이 짱 커요. 맛은 물론 넉넉한 인심, 거기에 붕어빵을 받을 때마다 들려주는 붕어빵 아저씨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붕어빵이 제주의 명물이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붕어빵이 최고야! 바람의 섬이라 불릴 만큼 바람이 많은 섬 제주도. 이곳에 특별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 오늘은 이곳 아이들에게 특별한 아저씨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3명의 아저씨가 학교 앞에 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발걸음은 절로 빨라진다는데요. 왕붕어 얼마예요? 공짜야. 진짜요? 진짜야. 아, 공짜는 없는데. 여기 있어. 여기 공짜가 있어. 자, 맛있게 먹어.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린 이유, 바로 공짜 붕어빵 때문입니다. 너 그럼 이거 돈 한 푼 없이도 붕어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더없이 큰 매력.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그 맛을 설명해 무엇하겠습니까? 올해로 3년째 붕어빵을 굽고 있다는 붕어빵 3인방의 솜씨는 제주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공짜에 맛까지 좋은 붕어빵. 그런데 붕어빵의 인기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붕어빵 아저씨의 붕어빵. 예술. 여기도 드릴게. 이렇게 큰 붕어빵 처음 봤네요. 엄청 크네. 잉어 수준인데.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붕어빵의 크기. 꼬리가 나왔네. 다른 분호빵이랑 3배 더 커요. 통통해요, 통통해. 너 닮았어. 야! 이젠 제주의 명물이 된 붕어빵. 크기가 크다고 속이 부실한 것도 아닙니다. 큰 붕어빵을 가득 채운 팥소는 빵을 굽는 아저씨들 마음만큼이나 넉넉합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크기도 큰 붕어빵이 공짜라니 아이들이 붕어빵 3인방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 작은 붕어빵보단요. 팥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그런데 붕어빵을 먹기 전 거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지? 바로 붕어빵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 친구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구가 지은 죄를 대신 딱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왔었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요. 아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느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죽어줘서 참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함께 붕어빵을 나눠주는 붕어빵 아저씨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제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제주 섬기는 게 김성호 목사고요. 이분은 하늘 갈게 윤미성 목사님. 저분은 서하게 안녕하세요. 붕어빵 전도를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셨나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접촉점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아 이것도 우리 괜찮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지금도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기독교라고 할 만큼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 대한민국 본토와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을 터. 하지만 현지인들의 수많은 박해와 살해 위협을 견뎌낸 이기풍 목사님 덕분에 제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워진 제주도 최초의 교회 성대교회. 이후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만 총 14개 교회를 개척 믿음의 반석을 다졌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초석을 다져놓은 제주도를 품고 기도하는 붕어빵 3인방. 그래서 붕어빵 사역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붕어빵 사역이 끝나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각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편히 가십시오.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밀가루 냄새를 털어내고 씻기부터 하시는 목사님. 다른 날보다 특히 오늘 더 깨끗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만큼 언제나 정갈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리하는 목사님. 주일 예배가 아닌 때는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젠 익숙할 때도 되었건만 홀로 예배하는 시간은 늘 외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언젠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제주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마음이 있는 곳에 저 왔어요. 오, 성경아,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늘도 혼자일 줄 알았지만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왔으니까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가족 교회의 유일한 성도 김성경 씨입니다.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후서 우리가 1장부터 같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개척교회 20년, 성도도 많이 없고 큰 예배당도 아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일성 목사님에겐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성경이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이 기회를 틈타서 나와야지. 원래 여기 수예배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잘 못 나오는데요. 오늘 막 이런저런해서 알바를 쉬게 해야 됐는데 오늘 마침 수요일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걸 이렇게 보시고 아셨잖아요. 어떠세요? 원래 하영이도 원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좀 자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면서 저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만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냥 정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야 정말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어떻게든지 교회에 발붙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목사님. 예, 아이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배 함께 드렸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는 사모님입니다. 여보. 네, 예, 아이들 봐야 되니까 빨리 끊어야 되겠네요. 네, 네. 윤일성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 바로 부인 윤정신 사모님. 제주도 보그마에 매진하는 남편을 대신해 야간 아동센터에서 일하며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그렇지. 열심히 좀 3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나올 때는 한 1년만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서는 선뜻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인가요?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처음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볼 생각에 시작한 일.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뒤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신의 사명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은근히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사모님의 귀갓길에 늘 함께한다는 윤일성 목사님. 자신을 대신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내에게 이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부부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에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아내에게 맡긴 것은 아닐까. 아내를 보면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쉬십시다. 다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 내가 목회하면서 내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개척은 아니다. 나는 개척교회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제주도까지 몰아내셔가지고 여기서 개척하게 하시는 걸 보면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길로 이끄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지난 20년. 굴곡 많았던 개척교회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와준 가족들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산다는 건 어떤가요? 아, 그러게요. 인내. 뭐야? 내 마음을 쏟네 개척교회 목사 부부의 삶은 매일매일 파도에 부딪혀 깎이는 바위와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역에 사력을 다하는 이들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대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붕어빵 3인방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붕어빵을 만들 때도 더 큰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안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몇 인분 정도 돼요? 이게 120개, 130개 정도? 30개 정도. 네, 네. 이 정도면 딱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또 많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조금씩 뿌리다 보면 언젠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붕어빵 3인방이 오늘도 붕어빵 사역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뭐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붕어빵 안에들 안고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좀 이쪽으로 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에서 팥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붕어빵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습니다. 붕어빵이 안고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 쓸모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안고를 넣어주면 인해 가지고 맛있게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처럼 막혀있는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한 해 뒤에 이들과 함께했다고 그들의 마음을 모두 열 수는 없겠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랑비처럼 조금씩 접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거리로 나와 붕어빵 사역을 준비하는 목사님들. 이곳에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붕어빵 3인방.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붕어빵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한 80% 이상이 전부 조상 대대로 불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2년, 3년째 이제 3년 잡아들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불교 믿는 사람도 교회 한 번씩 와요. 와서 뭐 아니 예수님 믿으려면 좀 멀었지만은 와서 또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평판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목사님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 없으니까 붕어빵을 들고 동네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광준 목사. 처음엔 거부감을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목사님표 붕어빵의 팬이 됐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목사님과 불교용품점. 얼핏 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것도 목사님의 사역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만 하고 날 너무 더워서 예. 이제 뭐로 하실 거예요? 이거 가을에. 멈추고? 가을에 이제 붕어빵은 그냥 가을에 할 겁니다. 이거 내일 할 거. 나오셔서 뭔가 하셔야잖아. 네, 해야죠. 전도해야죠. 예. 그리고 저 이거 가져가서 나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이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됐는데요. 목사님 소망은 이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섭섭하겠네. 이제 비 올 때든 어떨 때도 좀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붕어빵만 먹고 이 싹쓸이 그러기도 그렇고. 아니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시오 뭐 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너무 강요하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전도잖아요. 또 드러내고는 붕어빵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심어두고 놔두는 게 나중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 괜찮은 것 같아요. 올 상반기 붕어빵 마지막 사역이다 보니 오늘은 특별히 가봐야 할 곳들이 더 많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제 봄에는 더워서 오늘까지 마지막.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잘 먹게요. 여기 완전히 그냥 컨텐츠함이에요. 이 동네. 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잘해주고 이 붕어빵이 유명해요. 우리 손녀 손자들도 설에 음력설에 왔을 때도 이건 너무 맛있다고 예. 사람들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예, 예수 믿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는 안 다니고요. 저는 종교는 틀려요. 근데 이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봉사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로 받아 먹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럼 맛있게 잡수는 걸로 이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어머니는 그럼 어디 다니세요? 저는요 불교 절에 다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저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네요. 마음 여는 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죠. 그럼요. 예,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 비하면은 참.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이광준 목사. 토속신앙과 미신에 젖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주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목사님은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성업 목사.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기도문도 곧잘 따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네.
민규도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까지 천국. 그럼 하나님 믿어요? 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하늘.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걸 믿어요? 네. 목사님이라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목사님을 반가워하는 재웅이. 잘 왔어? 네. 응 그래. 이 친구가 지난해 겨울에 붕어빵을 먹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이재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2개 남았어? 이거 힘들지? 주인 형이 더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래. 지금은 동네 주민들의 마음도 얻고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도 했었지만 붕어빵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맘 먹고 붕어빵 굽기를 시작했지만 꾸준히 일을 해본 적 없던 목사님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밑에 장판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도 모락모락 나면서 냄새가 장판 타는 냄새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차 안이 한동안은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주 섬기는 교회 차 망쳐놨어요. 그거 타가지고 처음엔 모르고. 차는 망가지고 사흘이 멀다 하고 화상을 입었었던 목사님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누가 뭐래도 붕어빵의 달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붕어빵 마지막이야. 이제 다음 주는 안 와. 가을에 이렇게 더워서 이제 안 돼. 팥이 상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왜요? 붕어빵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가을에 온다는데 기다려주겠네요. 못 기다리겠어요. 지난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새 계절을 지나며 아이들과 정도 더 돈독해진 만큼 오늘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복음 전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목사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그 길에도 3인방은 기도로 함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선주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갯벌에서 신기한 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시작! 고향밥상배 제1회 널배타기 대회. 앞서거니 뒤서거니 흥미진진합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3번 레인 경력 40년 이금순 집사님입니다. 잡았다! 저도 드디어 꼬막을 발견했습니다. 질퍽질퍽한 갯벌에서 생활한 덕인지 벌교에 가면 힘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뿐 아니라 갯벌과 바다도 유난히 힘이 좋습니다. 싱싱함이 살아있는 행복밥상, 여러분 앞으로 지금 배달하러 갑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에서 100길로 20분, 보성의 유인도 중 가장 큰 섬인 장도에 닿았는데요. 싱그러운 바다와 맑은 공기, 청정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섬입니다. 순천만에서 시작된 벌교 갯벌이 바로 이곳 장도 앞까지 펼쳐지는데요. 벌교 갯벌의 명성답게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수수 씨. 네, 안녕하세요. 찾아라 갯벌밥상? 이번 주 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뒤에 그래도 갯벌이 펼쳐진 걸 보니까 이 주변 어딘가에서 갯벌밥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갯벌밥상 찾으러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갯벌은 수산자원의 보고인데요. 특히 모래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찰진 진흙으로 이뤄진 장도갯벌. 덕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하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본분도 잊어버린 저 용선주. 행복밥상 찾아 장도에 우뚝 솟은 한 교회로 달려갑니다. 네, 오늘의 미션 찾아라 갯벌밥상. 갯벌밥상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쪽에서 지금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지금 제가 교회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뛰어가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성도님들 계신지 뵈러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갯벌밥상이라는 작은 단서 하나 들고 찾아온 곳. 갯벌에서 밭으로? 오늘의 행복밥상 만나기 참 어렵네요. 여기 혹시 전도사님 계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주일날이니까 점심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 캐고 있어요. 여기가 교회 앞인데 혹시 여기가 교회 밭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제 교회 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장도교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밭인데요. 맑은 공기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져 더 파릇파릇합니다. 우리 것으로 해가지고 1년에 점심 식사를 교인들하고 같이 해먹는 거죠. 전도사님 그러면 저도 같이 일 도와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때이른 더위에 먼저 고개를 내민 감자들 제대로 연그렀네요. 사람이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햇빛을 안 주면 못 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영양 섭취를 하고 또 나눠 먹고 섬기고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이들 이게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또 골고루 또 가고 그래요. 집사님들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오시오 얼른.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 일을 마쳐야 한다는 집사님을 따라 발길 재촉한 곳. 집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다로 지금 이쪽에 바다로 꼬막 잡으러 가요. 근데 집사님들 그런데 머리에 소쿠리는 알겠는데 뭘 이렇게 이고 계신 거예요? 널빼. 널빼요? 예, 여기 널빼라고 요걸 타야 바다에가 꼬막을 잡습니다. 꼬막을 채취하기 위해 타는 널빼. 이 넓은 갯벌에서는 널빼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널빼 위에 몸을 싣고 한쪽 다리로 갯벌을 차며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꼬막의 70%는 벌교 갯벌에서 생산되는데요. 그중 80%가 바로 이곳 장도갯벌에서 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삶의 터전이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이제 그러기 없네 꼬막. 근데 아무래도 저는 왜 이렇게 꼬막이 있는 거 맞아? 제 쪽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피 파지 말고 오게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나와. 지피 파지 말고 이렇게 꼬막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혔다.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드디어 꼬막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건강식품 꼬막. 특히 장도 꼬막은 다른 지역 꼬막보다 살이 실하고 맛이 좋은데요. 장도 갯벌의 고운 펄이 최적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많이 잡아. 기름이 찾아봐. 어머, 니부터 이마에 뻘짝 보소. 제 이마요? 제 이마 왜요? 너무너무 찾아봐. 어때요? 이쁘네 아가씨.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가겠네. 장도 갯벌이 고기를 먹고 살아도 고기도 잘 크고
그 고기가 맛도 더 있고 고막도 이 갯벌을 먹고 살아서 고막도 잘 크고 벌교 꼬막은 장도 꼬막이 벌교 꼬막인데 벌교 꼬막은 진짜 알아준 꼬막이요. 벌교 꼬막이라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영양가 풍부한 갯벌에서 난 꼬막. 그 유명세 바닷바람 타고 서울까지 자자한데요. 아까 집사님들이 겁 주셨는데 겁 주신 거에 비해서 넓게 잘 따잖아요? 예, 잘 탔죠. 앞으로 우리하고 그러면 시합 해보더라고. 시합? 집사님이 제안하신 널배 타기 시합. 40년 이상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널배 선수들. 저도 그 틈에서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작. 결과는 역시 저의 완패. 집사님들! 왜 안 움직이지? 집사님들 진정한 널배 선수로 인정합니다. 바다를 찍고 물 찍으려고 이렇게 뻘을 찍고 물을 찍고 이렇게 까불라서 이렇게 비도 주고 때에 따라서 햇볕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줘서 이렇게 이런 바다에 이런 것도 다 잘 떼고 밭에 곡식도 잘 떼고 그래서 다 우리가 안 먹고 삽니까? 네, 그럼 교회 밥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꼬막 들고 교회로 지금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회로 가요, 집사님들. 꼬막을 하나를 안고 돌아가니 마음까지 넉넉해지는데요. 지친 몸 이끌고 교회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하시는 집사님들. 갯벌에서 막 딴 꼬막은 해감이 필요 없는데요. 민물에 펄을 씻어낸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면 준비 완료! 겨울에는 요것을 안 발라지게 삶는데 요즘 뭐 꼬막이 알이 너무 다 많이 차갖고 이렇게 벌어지게 삶아 입이 벌어지게 삶아야 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삶아주세요. 준비된 꼬막은 두 종류로 나눠 손질. 요거는 부침개 해 무침, 꼬막 무침. 요거는 다는 이제 양념해갖고 장을 해갖고 양념해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장꼬막 만든다고. 내일의 양식 준비를 끝마친 시간. 활기차던 장도교회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총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할 시간을 갖는 김상엽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와서 막 풀도 뽑고 이렇게 매도 주고 같이 해.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채소라도 주일날 낮에 점심싸가 막 풍성한 거야. 그래서 부자예요. 그래서 궁합이 맞다고 내가 그래. 지금은 15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장도교회지만 처음에는 성도들의 마음문 열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혼자 기도하면서 제단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도 안 되고 먹는 것도 그러고 물도 없고 교통편 나쁘고 그런데도 이게 상황 육신적으로 봐서는 이게 도저히 내가 와서 살 곳이 안 된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할 수 있어.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예배당을 지키기를 1년여.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장도교회 불빛이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 새벽 4시. 오늘 교회 밥상에 올라갈 또 다른 신선한 재료를 구하러 가신다는 집사님 부부를 만나 뵙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요. 대체 또 다른 재료는 뭘까요? 저쪽에 배가 보이거든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어떤 재료 구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낙지? 따라가면 그럼 낙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영양 가득 갯벌을 머금고 있는 장도 앞바다. 과연 그곳의 낙지 맛은 어떨까요? 각종 어패류를 갈아 넣은 통발을 미리 바다에 심어 놓았다가 오늘 건져 올리는 건데요. 낙지가 와야 되는데?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습니다! 낙지야 반가워!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낙지가 가득. 장도는 갯벌도 바다도 풍년입니다. 바다 아래 깊은 갯벌에서 사는 장도 낙지는 힘이 세고 살이 쫄깃쫄깃한 것이 특징. 지금 막 잡아 올려서 힘이 엄청 센데요. 너무 먹고 싶어서 다리 하나만 물려 먹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무트로 배를 돌리는 집사님.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좋아, 기분이 좋아. 너무 흡주고 마음 좋잖아. 여러 식구들 다 먹으니까 함께 먹으니까. 네, 오늘 주일 밥상의 새로운 신선한 재료. 저희가 지금 막 잡아 올린 낙지입니다. 이 낙지 들고 그럼 주일 밥상 차리러 장도교회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살아 움직이는 신선한 갯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땅에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로 바쁜 주일 아침. 김상엽 전도사님이 매주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직접 교회로 인도하는 일. 나이 드셔갖고 못 걸어오시니까. 저희들이 운전할 줄 알면은 저희들이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스님 다니까 미안하죠. 오늘도 한 분 한 분의 귀한 걸음걸음이 장도교회로 향합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고령화된 섬교회. 화려하거나 풍족하진 않지만 귀한 걸음이 모였기에 은혜가 더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주자는 없어도 장도교회만의 건강 박수로 시작되는 찬양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영선조님부터께서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은 숫자여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귀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전날 정성껏 준비해둔 요리 재료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차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널배 타고 캐온 오동통한 요꼬막은 회무침용이고요. 밭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 버무려 놓은 건 꼬막전이 될 거예요. 고추장도 집에서 이거 찹쌀로 풀써갖고 만든 고추장이. 집사님표 고추장에 발효식초, 다진 마늘, 달콤새콤한 매실원액 추가하면 꼬막 회무침용 양념장 만들어지는데요. 군침 도는 양념장의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비법은 없고 다 자연상이니까 조미료 안 쓰고 한 것이 비법이죠. 자연상이니까 비법은 없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양념장에 살오른 꼬막 투척! 거기에 각종 채소 넣어주고 정성 가득한 집사님 손맛 더해지면 갯벌을 품은 장도교회 꼬막 회무침 완성!
저는 한쪽에서 알록달록 꼬막전 부치는 걸 거들었는데요. 정말 잘해. 우리 잘해. 네? 부지런히 열심히 잘해. 시집갈 나이인데 뭘 못해. 시집 가도 되겠어요? 응. 시집 가도 돼. 잘해. 지글지글 눈과 귀가 즐거운 꼬막전도 준비되고요. 아이 진짜 싸놨구만. 위로 낙지가 싸나고만 이러고 싸. 힘 좋은 낙지도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 손에 손을 더해 완성된 장도교의 갯벌밥상. 새콤달콤 꼬막 회무침부터 꾸물꾸물 살아 움직이는 낙지에 영양 만점 고소한 꼬막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잘 먹겠습니다. 네, 꼬막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쳐서 그런지 더 알록달록 예뻐 보이는데요. 꼬막이 원래 이렇게 통통한 거예요? 통통한 꼬막이 느껴지면서 또 부드러운 계란 그리고 아삭아삭 신선한 야채가 같이 입안에서 조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게 제 입안에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낙지랑 다 해갖고 그리고 장도교회만의 별미죠. 갯벌밥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꼬막 낙지 비빔밥인데요. 각종 나물에 꼬막 회무침과 낙지 더해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꼬막 낙지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네, 꼬막과 낙지의 조합, 꼬막 낙지 비빔밥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거든요. 저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떨려요. 이 꼬막이랑 낙지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든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 입안에서 아직도 한낙지가 하나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꼬막이랑 낙지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부드러운 낙지살과 쫄깃쫄깃한 꼬막 그리고 낙지의 맛이 식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짭조름하게 이렇게 양념이 된 꼬막이 낙지의 맛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둘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뤘거든요. 아 집사님, 저 장도 꼬막 낙지 비빔밥 정말 좋은데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시집 오란께 시집. 근데 우리 아들이 없어갖고 어쨌건 손질은 좋고 손질은 작고 아들은 없고 다 요 앞으로 어쩔까. 어떡해요 그럼?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커다란 양푼에 함께 비벼 먹는 꼬막 낙지 비빔밥. 밥을 함께 먹어 식구라고 하잖아요. 장도교회에서 정말 진한 식구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잡쌀 아주 맛있어. 새콤달콤해. 이걸 먹으면 그런가? 아주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나 비빔밥 안 좋은데 어디 한번 아니 잡숴봐. 나 진짜 그 교회에서만 해 먹으면 턱니가 앞서 비빔밥이다니까 우리 장독교회만.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소주 가자 얼른.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맛있다. 한번 밥을 너무 맛있어. 우리 아버지 너무 맛있습니다. 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갯벌밥상의 맛. 어깨가 들썩이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다.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떡합니까? 성도님랑 같이 듣고 생각하니까 맛있고 이렇게 해서 한 상에서 둘러 앉아서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먹고 살고 팔아서 애기들도 가르치고 우리도 먹고 살고 교회 현금도 내고 11조도 바치고 그렇게 하고 사요. 우리가. 뭐가 조금만 생겨도 담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참 감사하고. 장도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드넓은 갯벌. 영의 양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장도교회. 맛있는 갯벌 밥상과 성도들의 섬김이 있는 장도는 작지만 축복이 가득한 섬입니다. 성동 갯벌과 바다. 장도께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에 정성이 듬뿍 든 장도교회 갯벌 밥상 드시러 오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그냥 가족을 잃은 느낌?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 교회 신도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속이 두근두근 내는 마음을 이렇게.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능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닥친 시련.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이제 절망을 딛고 희망을 기도하는 방축교회 사연을 들어봅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작은 시골교회 방축교회.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일 아침이면 40명의 성도들과 장은국 목사는 어김없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평온한 예배 시간.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엔 1년 전 벌어진 큰 사고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기도의 연합회 부인의 그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이제 9분이 가시다가 5분이 돌아가시고 4분 살아계셨다는데 그때 너무 참혹했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도로... 당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던 교통사고. 사고가 나서 정차해 있던 차를 피하다 앞선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건데요. 40여 명뿐이던 성도의 4분의 1이 유가족이 돼버렸고 모두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같이 아침에 웃으면서 정말로 집회에 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이건 뜻하지 않은 그런 예고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랬고 황당했죠.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지만 주말마다 항상 봤던 분들이고 시내 나가서 만나면 친척 보는 것처럼 가까운 분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되게 아팠죠. 그냥 가족을 잃은 느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 하지만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국 목사입니다. 부임 7개월 만에 일어난 큰 사고. 사고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내가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일어난 그 사고였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어떤 죄책감 또 나로 인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좀 부끄럽다라고 표현할까요?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 상황을 왜 내가 이렇게 또 맞이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향한 원망. 내가 왜 좀 더 또 주의 깊었다면 좀 더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참 몇 초로만 좀 돌렸을 수 있다면 시간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죠. 어느 때보다 길었던 1년을 보낸 장은국 목사와 성도들. 어떻게 모래기들은 다 하셨어요? 다 했는데 가물어서 요새 집집마다 물 푸고 그러냐고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래. 그래도 양수장님 고장이 안 나고 다 고루고루 퍼줬잖아. 그래서 다 끝까지 잘 심었. 평생 잊지 못할 큰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더 크게 느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지 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목사님은 직접 그거를 목격을 하시고 당신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그 아픔의 그 강도를 아실 수 있잖아. 목사님 그래서 정말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는구나. 참 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큰 저 일이 당했으면서 한 분도 낙오 없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에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성도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픔이 치유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같이 당한 슬픔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저를 붙잡았고 지금 현재 오면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고 같이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역자로 또 성도로 그렇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두고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장은국 목사. 작은 사택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는데요. 저 준비물 좀 챙기게 이리 와봐. 12살, 8살의 두 아들. 장은국 목사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입을 거. 벗은 거는 여기다 봉지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갖고 와. 갈아입은 거는 봉지에 다시 넣어 갖고 오고. 잠잘 때 입으로. 반바지요? 응, 반바지. 와. 마치 물가에 내어놓는 양 큰아들 은성이의 수학여행 짐가방을 일일이 챙기는 장은국 목사. 된 거야. 1년 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은 성도 중 사모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어린 두 아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장은국 목사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실감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들이 물론 있었겠죠. 있고 지금 현재도 문득문득 이제 가끔 저희가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했었던 많은 손길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많고 또 제 스스로도 그걸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 입에 반찬이 맞을지 영양가가 없는 건 아닌지 음식을 챙길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는데요. 특히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런 순간이 오면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강대상에 섰을 때 항상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또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성도들 가족들 보면 또 그분들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애들 양육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물론
아내가 있었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죠. 이제 그럴 때마다 좀 힘든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또 스스로 또 하나님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4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방축교회. 비록 크기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온 장은국 목사.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맡은 곳,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내와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자 다짐했던 만큼 전통을 이어나가 뭔가 만들고 해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장은국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본래 주일학교가 없던 방축교회. 장은국 목사가 이곳에 오면서 계획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교가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인기 만점.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좋았고요. 재밌어요.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공과 공부할 때도 좋은데 막 다른 그냥 이걸 떠나서 다른 외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학업 얘기나 성적 얘기에서도 막 되게 목사님 되게 똑똑하니까 막 다 알려주시고 그러시고 또 뭐지 좀 더 지루하게 할 거를 좀 더 뭐 밝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그러시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우리의 눈높이에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은국 목사의 노력에 성도들 역시 발벗고 나섰는데요. 처음엔 되겠냐는 마음이 컸지만 사고 이후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오히려 더욱 단결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애들도 뭐 여기저기 많이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젊은 교회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같이 동참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가 돼주시고 또 같이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빨리 우리가 또 이렇게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자리 속에서 뭔가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교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오후 장은국 목사가 오랜만에 길을 나서는데요. 저희 교회에 94세 되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계셔서 권사님 댁에 신방하러 갑니다. 70가구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시골 마을. 이창하 장로도 많은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느라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신방을 온 거죠. 요즘 장로님 소 가격은 어때요? 소 가격이 지금 뭐 원가에도 못 미치니까 좀 어렵죠. 많이 힘드시죠? 축산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좀 어려워요. 축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고. 좀 빨리 좀 이렇게 경기가 좀 회복돼가지고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순박한 마음씨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어르신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의 나이를 탓하며 교회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는데요. 그래서 장은국 목사와 사모는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몸 아프시거나 그러냐? 아프신 데 안 없으세요? 아파. 아픈 데 없어요.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시면 힘 안 드세요? 응? 힘 안 드세요? 힘? 아, 힘들게 누가 해나. 힘들게 안 해요. 우리도 단번에 가려면 힘들어. 저도 권사님 거기 저기 회관부터 교회까지 올라오면 숨 차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진짜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지. 그래, 우리 손녀딸들이 오늘 할머니 주일이요. 네. 알려주잖아요. 장은국 목사가 부임해 온 후 주일은 꼬박 챙겼던 가족. 하지만 권사님 가족 역시 작년 사고로 주일을 지킬 수 없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끄덕거리시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눈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눈을 벌리는데도 막 벌어지지가 않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피가 많이 이렇게 눈에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이 경과하면 큰일 난다고 막 간호사나 의사들이 막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게 이렇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눈이 실명될 것 같다. 못 볼 것 같다. 좀 많이 했고 또 몸도 내가 봤을 때는 정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지금은 눈도 다 정상으로 닿고 몸도 정상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지사. 요즘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픈 거는 이제 다 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거 그런 게 아프지 사고로 인해서 아팠던 거는 이제 다 났어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는 장은국 목사. 사고가 난 직후에는 제대로 신방을 다닐 수조차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그 시련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다시 시작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만난 가운데 하나님 활동하고 또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게 참 어렵고 마음속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츰 또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왔을 때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토요일 오전 한 대학 캠퍼스. 교실에서는 한창 가족 상담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늦깎이 학생들 틈 사이로 열심히 공부 중인 장은국 목사가 보입니다. 4개월 전부터 가족 상담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힘들었던 부분이 치유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상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가족 상담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후 늦게가 돼서야 끝난 수업. 즐거운 목회 활동을 위한 배움이라 지친 기색 없이 나섭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바로 교회역 공터. 성도들과 함께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났는데요. 땅하고 두 가지 이렇게 땅이 있는 암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좀 꾸며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그걸 가져버리면 새로운 교육관 건설을 계획 중인 성도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좋고 또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이제 우리는 운무라는 게으른 시기에 신앙을 가졌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교육관이 세워질 교회 옆 공터. 아직은 비어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을 질 적에
저쪽서부터 길하고 그래야 기울기가 길하고 넓게 쓰는 거 같이. 한 5m는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5m는 깎아 이걸 다 깎아내면 앞으로의 계획에 성도들도 신이 납니다. 우리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서로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교육관이 정말로 그 아픔들과 고난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정말 성숙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방축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들을 재우는데 한창인데요. 자, 잘 자고 둘이 좋은 꿈 꾸고 자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빨리 자. 하나님 우리 은성이 현성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꿈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빨리 자야지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과의 일과가 끝나면 목사로서의 일이 시작됩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만큼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장은국 목사. 앞으로도 하나씩 천천히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주일 아침 어김없이 성도들의 반가운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한 길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장은국 목사와 성도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고 믿음 안에서 견뎌나갑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내가 와서 쉬는 곳.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방축교회. 그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왔던 많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어쩌면 이 어려움을 쉽게 또 견뎌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또 힘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